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던 그 시절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 신앙생활, 신자에 대한 이러한 모든 개념도 또 우리가 가지는 우리들의 행동도 문화도 근 50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를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깔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시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라고 이렇게 놀렸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이렇게 떳떳하게 이야기하기가 부끄러워가지고 사람들이 자기가 신자라는 것을 이렇게 숨기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옛날에 있었죠. 이렇게 사회로부터 예수쟁이라고 하는 이러한 멸시 또 천대 같은 것을 받아가면서 교회가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우리나라의 사회 발전과 사람들의 양식의 발전에 교회가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 교육 사업이라든지 의료 사업이라든지 사회 산업 또 문화 사업 같은 이 모든 것들이 교회를 중심에서 움직여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대 교육을 이룬 이러한 대학들, 선교사들이 와서 세운 대학들이거든요. 유명한 고등학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을 비롯해서 이 처음 세워진 병원들도 다 기독교인들이 세운 이러한 병원들이죠. 많은 분야에서 기독교인들이 비록 천대받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던 사람들이지만 사회 개혁을 위해서 엄청난 이러한 성과를 이루었던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한 50년 전에 예수 믿던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예수 믿는 형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놀리거나 우리들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일이 없습니다. 이제 어디서도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되어져 있죠. 아니, 요즘에는 그래도 교회에서 장로나 뭐 이런 뭐 안수집사 같은 이런 걸 하나 걸어야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이러한 분위기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국회의원 430명 가운데 300명 넘는 사람들이 교회 집사 이상입니다. 가끔씩 뉴스에서 싸우는 거 보면 저러고 또 주일날 교회 가서 저 입 가지고 찬송하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그걸 보고 있으면 참 부끄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교인들은 불신자들하고 구별이 안 됩니다. 이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냥 봐서 구별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 개인의 어떤 대답일 뿐이지 실제로 그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러한 증거를 찾기가 어려운 이러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교회가 이제 또 다른 차별과 또 다른 이러한 그 사회로부터의 지적을 받게 되는데 이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답지 못하고 크리스찬들이 사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헌신하거나 도움을 주는 것이 없이 사고만 났다 하면은 그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이제 교회가 또 다른 이러한 비판과 또 다른 이러한 차별 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제는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안 하고, 내가 정말 이 주일날 아침에 강단에서 내 입에 담기가 싫어서 말을 안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수없이 주위에서 그러한 말들을 들어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뭐가 다른가? 무엇이 달라서 우리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가? 이걸 조금 바꾸게 되면 신자라면 뭐가 달라야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구별이 되는가 하는 문제를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크리스찬들이 불신자들하고 다른 것이 우리가 성경을 더 많이 알고 무슨 신비한 체험들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들이 불신자들과 다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 불신자들과 신자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은 뭐가 다르냐면 삶의 목표가 다르고, 또 하나는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삶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중요한 지점이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우리들 자신들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불신자들과 비교를 해서 우리는 다른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의미이고, 또 그런 다른 목표를 가졌다고 하면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삶의 방법도 달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어떤 세상적인 성공, 많은 돈을 버는 거, 이름을 남기는 거 이런 데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목표는 그런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법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방법과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우리들의 삶이 불신자들의 삶의 목표와 같고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과 내가 같다, 그러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첫 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거 보세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너희는 그렇게 행하지 말라. 구별되어야 된다. 달라야 된다. 이방인들의 삶과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는 반드시 구별이 있어야 되고 다른 점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을 하려고 하면서 앞에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라고 하는 수식어를 달았어요. 그냥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말이 그냥 지나가는 말, 그냥 우리들이 듣고 잃어버려도 되는 그런 말이 아니고,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내가 주 안에서 증거하는 특별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지금 자기가 하려고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그 이야기를 하고, 그 실제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증거하려고 하는 것, 내가 너희에게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 그것은 이방인들이 사는 것처럼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데요? 이방인들이 사는 삶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 같이
라고 이방인들의 삶을 정의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삶의 목적이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허망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허망한 삶, 아무것도 없는 안개를 붙드는 것 같은 진짜 헛된 삶을 지금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뛰고 있는데 성공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뭔가 주목을 받으려고 열심히 지금 목표를 정하고 뛰어가고 있는데 왜 이러한 사람들의 삶을 허망하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우리들이 전도서 읽어보셨죠? 솔로몬의 전도서 읽어보셨습니까? 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뭐가 없으니까? 그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삶의 노력이 다 헛되다, 허망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 자신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지식을 얻어보려고. 왜? 거기에 행복이 있고 인생에 의미가 있는 줄 알고 자기가 죽어라고 노력을 해가지고 세상의 모든 지혜를 얻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에 대해서 솔로몬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뭐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을 정도로 그는 지혜를 얻은 사람이고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 중에 아마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피곤하게 공부하고 많은 것을 알려고 노력했던 것이 다 헛되다. 많은 재산, 많은 금과 은을 모으고 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해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산업을 키우고 농업을 장려하고 많은 것을 해서 얻었는데 이것도 헛되더라고요. 인생 뭐 있나? 즐기며 살아야지. 쾌락을 위해서 별거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처첩을 1000명이나 거느리고 수많은 술들을 대하면서 말입니다. 날마다 파티를 즐기고 쾌락의 삶을 살았는데도 그 뒤에 보니까 이것도 헛되더라.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이 없고 모든 것은 다 헛되더라 라고 오늘 전도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허망한가? 왜 헛된 삶인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18절 이하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하는지 잘 보세요. 그들의 이 하나님 없이 사는 불신자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은요 아는 것이 제대로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마음이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바른 진리 가운데로 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는 말은 사망 가운데 있다. 그들의 삶은 죽음 가운데 있다. 죽음이 왕노릇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열심히 이루고 열심히 해봐야 결국은 죽는 것밖에 그 끝에 남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있다. 자기 욕심으로 행하고 있다. 그 욕심의 결과는 뭐냐? 사망이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는 이 원리 속에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신자들의 삶을 답습하고 그들과 같이 행하는 이러한 어리석음으로부터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 불신자들이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살 때에 뭘 가지고 살아가게 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각,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결단, 이거를 가지고 행동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도록 되어져 있거든. 그런데 지금 불신자들의 지각이나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 죽음 가운데 있다. 그 안에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허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제가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지각이 없는 사람은요, 인생을 힘들게 삽니다. 똑똑하면 어떻습니까? 지혜롭게, 훨씬 더 일을 편리하게, 쉽게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이게 머리가 없으면 뭐가 힘들다? 몸이 힘들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지각 없는 삶, 이 총명이 사라진 삶, 이러한 삶의 결과는 결국 자기 자신을 피곤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더 인생을 살면서 고통스럽게 하는 이러한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지각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결정적인 잘못이 뭐냐? 그들의 삶에 뭐가 없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도 또 우리의 인생도 누가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러한 원리 속에 있는 세상인데, 지금 하나님을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다는 것은 마치 장님이 눈이 띄어져 가지고 새로운 시야가 열려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그래서 그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알지 못했던 세상이 새롭게 열리게 되는 이러한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만물이 하나님의 만드신 것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단은 세상 만물의 모든 것 속에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두셔가지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세상이 움직여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 가을이 지나면 또 겨울이 오는 이러한 원리들, 별들이 자기의 자리를 따라 움직여,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법칙 속에,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러한 것들을 다 두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의 만물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과학자들은 우리들보다 훨씬 더 똑똑한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말하는 세상과 많이 다른데, 그것은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과학자들이 아는 세계, 눈 감고 코끼리 다리를 이렇게 만지고 코끼리는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른 과학자는 이야기를 하기를 코를 가서 이렇게 만지고 말랑말랑하고 이게 꼬여있다. 이게 사람마다 하는 말이
다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영적 지각이 없이는 세상도 바로 볼 수가 없고 자기의 인생도 바로 바라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움직여지고 이 세상의 종말, 이 세상의 끝,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생명의 마지막도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들이 인생을 이야기를 하고 인생의 어떤 목표와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 것 자체가 허망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소경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져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그들에게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 만물들은, 세상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움직이도록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서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어리석음에, 이러한 어두움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움직이신다.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설명을 하시냐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지나가고 바라보는 들풀 하나도 하나님의 섭리와 관심 속에서 태어나고 죽고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이러한 이야기를 해도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왜? 보이지 않는 거려. 장님인 거려. 왜? 마음이 굳어졌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빼고 인생을 논하고 하나님을 빼고 자기의 삶의 목표를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이러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붙들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바른 것을 붙잡고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불신자들의 삶의 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깨달은 날이 언제냐? 죽을 때입니다.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붙들고 살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없다.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가를 받고 상급을 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세상에서 학벌을 많이 채우고 재산을 많이 채우고 별의별 것들을 다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고 하면 그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이러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신자가 하나님 안에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아지는 것.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은 이미 부모로부터 받아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 생명은 뭐예요? 이미 꺾인 장미처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 거예요? 다 죽을, 이미 사망 가운데 있는 이러한 육신의 생명인데 이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낳아주신단 말이에요. 이건 세상에 있는 어떤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born again 한다. 라고 중생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리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내가 지금 나이가 얼마인데 어머니 뱃속에 내가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멍청한 질문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랍비가 되어가지고 아직도 이 원리도 모르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느냐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생명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없다고 잘라서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일이죠. 중생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린 아이와 같지만 이 아이가 점점점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세계, 이 믿음의 세계에 대한 것들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서 그의 세계관이 바뀌게 되고 그의 인생관이 바뀌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게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그날부터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것이죠. 전에는 육신의 눈만 가지고 이 눈앞에 보이는 것만 찾아다니고 그것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영안이 열리고 나니까 육적으로 보는 그러한 세상보다 훨씬 더 광대하고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세상이 눈에 들어오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세계관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을 떠나는 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을 남기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러한 모든 관점들이 다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과의 삶에 있어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방인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라고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불신자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아예 없는 사람하고는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게 부음받고 그 생명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이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자라나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아예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들이죠. 감각 없어요. 무지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몰라요. 자기가 지금 추구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보시면요, 웃을 일들이에요. 그것이 그 욕심으로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이러한 인생의 목표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더러운 일인지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평가를 하시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일을 하찮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악하다고 보실 이러할 일인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평가하고 볼 수 있는 이러한 감각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화인에 맞아가지고 못된 짓을 하면서도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면 무조건 좋아하고 그 죄의 부끄러움을 자기의 영광으로 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었나 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자기의 목표를 이루었다고 하는 그 자체, 이게 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더 많은 심판을 받아야 될
이러한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자랑하고 그 더러움을 가지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이러한 어리석음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달라요. 왜?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부끄러운 일, 더러운 일, 죄를 짓는 일을 하려고 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해옵니다. 떨립니다. 죄를 쉽게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전쟁터입니다. 아직도 육신을 입고 있는지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불끈불끈 올라오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자꾸 제어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죄 지으려고 할 때 벌써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이 죄에 대한 생각만 해도 이 불안한 이러한 마음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혹 우리들이 육신이 약해서 넘어지고 죄 가운데 빠지는 이러한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게 죄를 짓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것이 기쁨으로, 그것이 내 영광으로 돌아오냐면 아닙니다. 죄를 짓고 나면은 죄책이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한 책임감이 우리의 속에서 계속 우리들을 괴롭힙니다. 믿는 자들의 마음에는요, 이 죄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죄책 때문에 항상 이 두려움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세상을 사는 동안 높은 권세를 잡고 성경을 하고 돈 벌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들 안에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살아가느냐, 하나님과 얼마나 좋은 관계를 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문제로 남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코앞에 두시고, 그러니까 내일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셔야 되는 바로 그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잡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죽을 거다.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다. 제자들은 정말 상상도 못할 아주 진짜 끔찍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십자가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왜? 내가 가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다른 선물을 주실. 뭐예요?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길게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하신 다음에 끝에 이 유월절 잡수시던 그 다락방에서 끝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뭐냐면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제사장의 기도다 이렇게 부르지요. 그 기도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하신 기도 가운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저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저들을 세상에서 어디로 데려가요? 천국으로 바로
옮겨가시는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오직 악에게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이 세상에 살면서 죄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이러한 무지한 삶, 더러운 삶, 욕심에 끌리는 삶,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희들을 보존해 주시는 것,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면서 바로 따라 나오는 말이 뭐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라고 하는 말씀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쫓는 자들이 아니죠. 오늘 우리들에게는 걸어가야 할 우리의 믿음의 길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가시는 의의 길이라는 것이 있죠.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세상을 사는 이 방법이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살도록 되어져 있죠.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가운데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고 하는 이러한 찬송을 우리가 부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걸어가야 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의 길은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이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주의 제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제자는 무엇입니까? 제자는 선생으로부터 배우는 사람들이죠. 선생을 본받는 사람들입니다.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죠. 바로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다 가신 그 거룩한 삶의 모본을 따라서 그 길을 함께 걷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 우리들의 성공, 우리들의 목표, 우리들이 가지는 인생의 가치, 이러한 것들이 세상 사람들과 안 다르다, 비슷하다, 같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왜? 새로운 눈이 열려졌기 때문입니다. 못 보던 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죠. 없었던 것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죄로 왕노릇하는 육신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오늘도 이 생명이 주 안에서 성령의 보양함을 따라 자라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생명이 금방 태어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갓난아기처럼.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이 아이가 자라게 되면 많은 일들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게 되면 엄청난 일들을,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가신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죠. 주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는 소돔에도 아골 골짜기에도 주님을 쫓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오늘 그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님을 바로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고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큰 멸류관을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다르게 삽시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드릴 때에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